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 그리고 한 달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행실과 모범적인 생활로 불안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담대함과 사랑과 헌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된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고기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물고기 중에서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어, 오징어, 새우, 낙지, 해삼 이런 것들은 부정한 수중 생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고등어 조림 드십시오.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징어 튀김 많이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는 영적인 의미인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 비늘이 상징하는 것은 구별과 보호입니다. 비늘은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와 나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으면 물속에서 물과 내가 구별되는 것이고 비늘이 없으면 물과 내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 속에 사는 생물들 중에서 비늘이 없는 생물은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사망을 뜻합니다.
물은 저주의 공간이고 또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비늘이 없다라는 것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부정한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늘은 보호입니다. 물고기에 비늘이 있는 이유는 각종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늘이 없으면 감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늘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서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모든 부정한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지느러미가 상징하는 것은 방향성과 추진력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양 옆의 지느러미는 균형과 방향을 잡아줍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어야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가고자 하는 곳으로 힘차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지느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조류의 방향에 휩쓸려서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지느러미가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막강한 조류에 휩쓸려서 멸망과 사망과 저주로 향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멀리 하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멸망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삶의 모습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늘과 지느러미입니다. 비늘이 있어야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비늘과 지느러미,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늘입니다. 우리는 비늘이 있어야 세상과 구별됩니다. 또한 비늘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다운 비늘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wilden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같은 모습으로 회사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금욕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나는 억누르고 억제하고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덜 먹는다거나, 화내는 것을 더 참는다거나, 성욕을 줄인다거나, 나쁜 습관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 행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욕적인 생활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지금 없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이 악한 본성들은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없었더라면 나도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10대를 때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나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병신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비늘이 되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인지 공화당 소속인지 이러한 구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박사인지 아닌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도시에서 살았는지 시골에서 살았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러한 구별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러한 쓸데없는 구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별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님과 상관없느냐,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음과 저주와 멸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여전히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예수님이 우리의 비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졌고 예수님의 비늘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느러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구별되었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느러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다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올바르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느러미, 능력의 지느러미를 활용하여서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느러미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지느러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기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찜찜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죄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종말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일종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논리에 근거한 기독교 변증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전하는 것을 전도이다, 복음 증거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논리 싸움에서 내가 밀리면 어떡하지? 내가 교리를 말했는데 상대방은 더 촘촘한 교리로 나를 반박하면, 나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복음이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전도했다가 망신당할까 봐.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무엇입니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느러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죽음의 자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도 극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숭고한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14세기 로마 전 지역에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들로 인하여서 병균이 더 확산되고 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 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요. 감염돼서 죽을까 봐 모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거리로 나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밤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남몰래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 있는 시체들을 땅에 묻어주고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소독해서 역병의 전파를 막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담대한 희생의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기독교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서 생명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안에는 뭔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만 같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별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웰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괴로운 상황 속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한 그렇게 괴로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늘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이 무서운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며 고난의 흐름을 역행하며 고통의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힘차게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느러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물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비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졌고 세상 속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지느러미로 고난과 눈물과 괴로움의 현장을 벗어나 회복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구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